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의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호산 할렐루야.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을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뜨거운 여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현수막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교회 여름 행사들이 있었고 또 지방 여름 행사 1가지 포함해서 4+1 5가지의 여름 행사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협력해 주셨고 또 헌신해 주셨고 또 함께 연합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뜨거운 그런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뜨거운 여름 행사들을 다 마치고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벌써 그 5번째 질문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지금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약속보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또 지난주에는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질문으로 여러분이 믿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더 물으려고 하는데요. 뭘 자꾸 물었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대답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사랑받는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태신자 예비작정 카드를 나눠드리니까 작정의 계절이 또 왔구나 라면서 연례 행사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까지 여러 번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또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패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한 번 해서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0번의 전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10번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되면 다행이고 내가 10명에게 전도했는데 1명이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면 감사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걸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맛있는 식당에 들렀는데 그 식사가 굉장히 맛있었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거기 한번 가봐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그 의사나 병원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좋은 물건을 사용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도 받기 원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은 것처럼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방법을,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이 주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을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을이 영혼을 추수하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매우 바쁘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예수님이 피곤하실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 먼저 방법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 해야 되지? 어떤 전도지를 준비해서 줘야 되지? 어떻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물론 방법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내가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자녀의 마음도 열기가 힘든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맡겨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에게 복음을 들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말할 때에 알게 하시고 필요할 때에 입을 열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도 있습니다. 이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이웃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때로는 불편하고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바꾸기 전에 먼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윈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도의 문은 기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고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속 머무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반응도 좋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서 뭘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기만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매일 보면서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앞을 지나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몇 년이 지나갑니다. 물론 무리하고 무례하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도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실수하고 죄도 져.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허물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신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지쳐있는 사람을 봤을 때 대단하고 어려운 설명보다 교회 한 번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어떤 크고 논리적인 그런 전도보다 분명하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도 나다네일도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했고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또 물을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싹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조급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안부를 물으십시오. 함께 식사하십시오. 아픈 사람이면 찾아가 보십시오. 필요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에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여러분의 발 뒤축도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신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 다툼이, 분쟁이, 불편함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당신은 어둠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어둠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를 어둠으로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를 어둠으로 분리시켜서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이 그 안에도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벗어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귀신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마귀 탓, 내가 말을 잘못한 것도 사탄의 탓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며 사탄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전도를 하나?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우리를 막는 첫 번째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말할 거리를 허락하시고 내가 때로는 더듬거리고 두서없이 이야기해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평안해졌노라, 기쁨이 넘치게 되었노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됐노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믿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죄와 거짓과 두려움에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선포하며 외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한 전도의 대상자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의 묶임을 풀도록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미 첨단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고에만 보관해 놓는다면 그것은 녹슬어버리고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이길 아무런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넘지 못할 그런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이길 죽음의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는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약속보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그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자라나는 믿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 가족의 영혼을 바라보며 내 자녀와 이웃과 친구의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갑시다. 먼저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전도할 사람을 찾아갑시다.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무관심을 물리칩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논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러 가는 겁니다. 정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살리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계속해서 기다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전도할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기도하면서 올해는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예비작전 카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이름 석자, 4자도 있을까요? 2자 적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올해 전도할 대상자를 확정해서 본 작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한 영혼에게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